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간혹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의 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백향록궁에 살면서 그 마음에 너무나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믿음 좋고 다윗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 그거 다윗왕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은 다윗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양치던 목동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양치던 목동,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대적을 멸하셨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랑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넷이 아들 중 하나를 택하여 왕위를 경복케 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었을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후손에게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다윗은 다윗에 대해 꼭 그 일을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런 내용을 듣고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을 짓고 싶었지만 또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4절에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니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성전을 짓는 대신에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들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다윗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다윗 왕조, 즉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27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 어떤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의 종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 이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영원히 삼고 또 승리하며 사는 오늘 아침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